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했던 큰 사건을 맡아 변호를 하던 중 결정적인 실수로 패소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는 그 일로 무거운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우울증과 정신착란증으로 수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는 교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때마침 스가랴서 13장 1절 본문으로 보혈의 샘이라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그는 놀랍게도 무거웠던 질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시 한 편을 쓰게 되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이 없네. 찬송가 258장에 수록된 윌리엄 쿠퍼의 시입니다. 우리는 하얀 밥을 먹는데 파란 채소를 먹는데 어떻게 빨간 피가 되었는지 참 묘합니다. 아빠의 씨와 엄마의 씨가 만나는 순간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혈액형이 결정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피는 하느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이든 혈액형이 같으면 서로 수혈이 가능해집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피는 아주 신비한 물질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의학자들이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그들은 피 속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수천 년 전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만 읽었다면 과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성경의 이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나 봅니다. 인간의 과학이 인간을 만들 수 없으면 인간의 피 한 방울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는 과학, 피 한 방울을 여러분 생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그 신비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래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피가 너희 속에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평생에 꼭 한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이 납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흥거히 고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이 담긴 언약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인간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질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것이 뒤죽박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은 인간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과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과를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부끄러이 나무 그늘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몽둥이를 높이 쳐서 내리치려는 합니다. 그리고 내리치는 순간 이제는 죽었다. 눈을 찔끔 감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쳐다봤습니다. 역시 그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풀 속에 걸려 머리가 박살나 있습니다. 매매하며 소리 지릅니다. 너희 눈이 선악과를 보았는데 왜 내 눈이 빠져야 하는가? 너희 입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내 입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고? 너희 손이 범죄했는데 왜 내 다리가 부러져야 하는가? 너희 뼈 속에, 너희 피 속에, 살 속에 죄가 가득할 터인데 왜 내가 피가 흘러야 하느냐고. 양의 가죽이 벗겨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가죽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피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피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흘러갑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가인은 그가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가 길렀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믿음의 제사가 무엇일까? 이 믿음의 제사는 바로 주님의 보혈에 대한 피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권세를 믿고 그 피의 권세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의 주석가들은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이 피는 모리아 산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한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야 그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텐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겨우 100세나 되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 보는 재미에 살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내리치려는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그 아들을 받았다. 그리고 보니 양 한 마리가 달려가 가시된 물에 걸려 있습니다. 매매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설되었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재물은 흘러 역사를 타고 또 역사를 타고 흘러갑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의인 노아를 선택하여 방주를 만드십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암수 한 쌍씩 반주 안에 모든 생물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넣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제물이었습니다. 피의 언약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합시다. 그냥 예배드리면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제물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복잡한 공간에 양을 집어넣고 짐승을 집어넣고 굳이 거룩한 7쌍 집어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 만나실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피였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제물에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곳에서도 그 좁은 방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짐승들을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 흘림의 은혜가 예배가 되고 이 피 흘림의 은혜가 구원이 되고 이 피 흘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는 출애굽을 시작하던 날 밤 유월절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사방팔방에 뿌리게 했습니다. 그 피를 보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넘어가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이한 명령을 믿지 않고 초록한 자들은 모두 다 죽어갔습니다. 피 안에 있지 않고 뭔가 구경거리가 있는 줄 알고 피 밖에 나서서 서성거리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양의 피만 유효하다, 다른 것은 발라서는 안 된다 했지만 다른 것을 발랐던 사람들도 다 죽어갔습니다.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여행하게 됩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이고 죄성이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이 또한 양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모든 죄를 그 양 한 마리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양을 채찍질하여 저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러면 뭔가 직감했는지 이 양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과 그곳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간혹한 채찍질을 합니다. 양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매매 소리지며 채찍에 마저 쫓겨갑니다. 이 한 마리의 양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양이라고 하는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광야로 피가 그곳에도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양을 잡아 제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당신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피를 발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피를 적용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 자리에,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흔적하게 적셔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도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됐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역사를 행하셨는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이 라합은 소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능히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 이 백성을 치실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만은 보호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온 가족을 불러 모아 너희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띄워 넣어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피 아래 모이라는 겁니다. 피 아래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점령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리고 세대에는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로 너를 덮어라, 피 아래 모이라, 이 언약을 믿을 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흥건히 고여있는 엄청난 피는 예수님이 친히 흘리신 보혈의 피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얼마나 피가 많이 흥건히 고여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소가 22,000명, 양이 12만 마리가 여러분 죽어갑니다. 2등품도 안 됩니다. 반드시 1등품 흠이 없는 양이어야 했습니다. 매년 6월절마다 가족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수십억 마리가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모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는 공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짜로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양을 잡는 예식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대가를 엄청 치르실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요단강에 가셔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런 증언을 하지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보라, 저 하나님의 사자로다. 저 호랑이 위에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피 흘려 죽음 구속의 완성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그 순간부터 그 흘렸던 그 보혈의 피,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흐르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어마어마한 피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또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보통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땀이 비같이 쏟아진다, 땀이 비와 같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채찍에 맞아 살을 찢겨지고 온몸에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찢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죄를 범한 인간의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로 된 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꼰 면류관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황금 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저주의 면류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 져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어둠을 말미암아 일어났던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저주를 예수께서 친히 가시관으로 쓰고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주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아무 이제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손과 발에 못을 박혀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이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걷는 걸음의 저주는 그분이 다 여러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니라. 저주를 끊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물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여러분 참으로 새로운 하나님과 평화의 길, 축복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몸만 나오지 마시고 온전히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밑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주의 흘리신 골고다 언덕 밑입니다. 그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이 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가 내 피임을 여러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제 보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눈에도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떨며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사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 자식과 내 삶에서, 내 남편, 내 가족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저주를 이겨내는 능력, 박살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너에게 부어 재앙이 너를 떠나게 될 것이라. 저주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보혈의 피가 한 방울에다 적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수천 년을 내려왔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창고 죽으셨는데도 창으로 깊은 심장까지 여러분 찔르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저주스러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혈의 피를 믿으십시오. 보혈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저주가 풀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 삶의 인생의 모든 저주에 해방하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란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놀랍고 크신 그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 내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며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피의 흐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주를 끊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저주된 삶이 아닌 걸 믿습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그 많은 세상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감사와 감격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믿음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